6월입니다. 지나간 5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장 50절이라고 하는 긴 변론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변론은 단순히 스데반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고소하고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죄악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오히려 반대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5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스데반이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변론하는 형식이었지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공격하고 고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법 앞에 세우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양심에 고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들의 죄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을 다시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거스른다는 말은 저항한다는 것이고, 반대한다, 거부한다, 듣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저항과 반대를 하는가 하면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항상이란 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 거스르는,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을 반복하여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말씀을 잘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또 징계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는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그 조상 때로부터 스데반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 우리도 그런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남보다 재물이 많다든지 학식이 많다든지 집안 배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하는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좀 이렇게 깔면서 말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즉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외형상 볼 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부른 백성이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행하는 백성이죠. 거기에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까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왠지 목이 고다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교만을 가리켜서 스데반은 다른 말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으로 자랑을 하였는데 사실 그것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로서의 이 할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할례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의 귀에 딱지가 붙어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으로서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로부터, 이 땅의 세상의 풍조와 사상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으로서의 상징이 곧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행해온 이 할례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놓친 채 껍데기만 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모세뿐만 아니라 각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는 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아니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할례 행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니 정작 할례는 신체의 일부에 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의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할례 받은 백성의 백성됨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의를 놓친 채 그들은 그들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목청껏 의인이 올 것이다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씩 불러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숙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2절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른 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하는 것입니다. 5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유대인들 앞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숱한 증거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치심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공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나 각종 질병을 가진 자들, 병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도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급기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모는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5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예수님을 의인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대조하여서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의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살인을 저지른 불의가 가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책잡고 망령되다 여겼던 예수야말로 정작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인을 잡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 의인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민중들의 외침, 그 소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극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아가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에 담긴 죄의 크기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은 율법을 거슬렀다 하는 것입니다.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을 받기만 했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였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도 말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그 입에 두어서 말하게 하리니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 행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은 가졌으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전혀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은 옆에 두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 비슷한 유전과 관습과 전통들을 지켜내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너무나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스데반의 이와 같은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으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다 하여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사법부 앞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야말로 율법을 거스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게 된 그들은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 스데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죄목을 나열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과 행동들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서 아주 창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찔린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하거나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외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되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잘못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반응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더 강력한 죄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잘못한 것이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되면 수긍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그걸 수긍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감추려고 하니까 더 큰 소리 내잖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부인 속일 때, 아내를 속일 때, 근데 아내가 알아요. 그 말을 하면 그 말 듣고 있다가 아니라고 더 크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니라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화를 내고요, 막 그 예상했던 이상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말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막 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음흉한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견디질 못하고 이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시 묻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7절 5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고 더 이상 너는 말하지 마라. 오히려 더 크게 외침으로써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제 너는 끝났다 하고는 자기들의 그 수치를 막아내고자 하는 행위로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 성 밖으로 내칠 때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질질 끌고 갔거나 아니면 매를 치면서 몰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왜 성 밖으로 내치느냐 하면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를 저주하여 돌로 칠 때, 죽일 때에 성 안에서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이 성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 거룩한 우리들도 다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부정한 자를 돌로 칠 때는 성 밖에 나가서 쳐라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칠 때 어떻게 내쳤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둘 정도로 맹렬하게,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돌 던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 던지기 쉽게 옷 좀 벗어서 완벽한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부의 허락 없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아도 그들의 분노가 어떠함을 알 수 있고 그 분노는 그들의 죄악이 어떠함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슷한 순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세기가 되지 못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모양과 색깔은 달리하지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모를 당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순교의 형태인데, 이러한 순교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 즉 인간의 죄의 크기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 순교가 대변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돌을 던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 던질 때 어떤 생각을 던졌겠어요? 스데반,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성전을 거슬렀고 율법을 거슬렀고 엉뚱한 소리를 했고 우리 유대교를 위협했어. 돌로 쳐 죽이면서 마땅히 죽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그 돌이 육체적으로는 스데반의 몸에 맞아 죽은 것이지만 정작 그들이 던진 돌은 스데반의 몸에 맞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율법을 거슬렀던 그들의 죄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의 몸에 안고 죽음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돌은 비록 스데반의 몸에 맞고 있지만 그 돌들은 그들의 죄악을 품에 안았으므로 그들의 죄악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돌에 맞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죄악이 돌에 맞아 죽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자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여기 보시면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지만 이 증인들이 먼저 죽이게 돼 있는데 돌로 치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 그 사람 죄인을 끌어다가 돌로 칩니다. 그러면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두 번째 증인이 넘어져 있는 그 죄인의 가슴에 다시 돌로 칩니다. 거의 죽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전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일제히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돌에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하여 죽었다는 것, 이런 처참한 순교를 당했다는 것, 이것은 곧 그들의 죄악의 극악함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가슴으로 끌어안지 않았다고 하면 스데반은 아마도 순교자의 이름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행한 일인 것을 그들의 가슴으로 안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곧 인류의 죄악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엇으로도 그 죄악을 보상할 수 없는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만 그 죄에 대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초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그러한 순교의 자리가 주어지게 될 때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순교를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순교의 자리에 지켜냄으로써 내 순교 하나가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두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도들 아니었습니다. 집사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입니까? 대단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훌륭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진 순교자 스데반에게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교자를 존경하고 그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과 다짐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순교자만 보고 스데반만 이야기하고 스데반의 마음속에 정작 모시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크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스데반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55절과 5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 순교의 자리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순간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긍휼을 품어야 하는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겠지만 적어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응시할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돌을 던졌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 것이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극악한 죄 때문에 절규하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던지는 자의 그 돌들이 나를 향하여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을 보내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인 것을 알고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순교자들의 훌륭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순교자들은 결코 자기들의 그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타나는 내면적인 자연적 요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자기를 영웅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웅이 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킨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마음에 품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긴밀한 연합으로 말미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로서 순교의 자리를 지켜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감격에 북받쳐 올라서 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비록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마땅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로서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내가 굴욕되어지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성도가 순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순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순교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것이고, 순교는 더 이상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는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스데반은 그 놀라운 상급을 이미 그 이름 가운데 받았습니다. 스데반, 스테파노스, 그 이름이 곧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의 이와 같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서,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제3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를 지켜내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교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순교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순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할 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시어 견뎌내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의 교회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순교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순교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돌아보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교의 자리가 요청될 때 기꺼이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